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친히 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접번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는 오늘에는 한 4개 정도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센서스 인구 조사한 거고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목자와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그 메시지와 찬양이 있고, 그리고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방문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을 알아야 한다. 제목입니다. We must understand the time of heaven and the time of the earth.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사람의 시간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하나는 하늘의 시간이 있고 땅의 시간이 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땅의 시간은 많이 아는데 하늘의 시간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자꾸 하늘의 시간이 아니라 땅의 시간에 자꾸 얽매여서 살기도 해요. 그 땅에서 겪는 일,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이런 것 속에 묶여가지고 하늘의 시간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땅의 시간도 알아야 되지만 먼저 하늘의 시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지금을 놓치지 말라. Do not miss the present moment. 오늘 1절 말씀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때에 in those days, 이때가 나와요.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거는 앞의 내용과 연결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그리고 뒤의 내용을 풀어가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말이 굳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나왔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얘기가 딱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의 성취, accomplishment. 말씀의 성취예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고 이름을 요한이라 했고, 그 사가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그 내용으로 딱 끝난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에. 그러면 뒤에 나오는 그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보면서 봐라,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증거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마리아가 주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갑자기 세례 요한이 태어난 이야기 때문에 까마득하게 잠깐 잊고 있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직 없으니까, 데오빌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배경을 이야기해요. 자, 갑자기 로마 황제 아우구스도, 옥타비아누스 또는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두 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센서스 한다고, 인구조사한다고 명령을 내려요. 대개 두 가지 부분 때문에 그렇죠. 하나는 재정적인 문제로 세금, 텍스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수를 세 가지고 텍스를 거두려고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군사적인 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들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두 가지예요. 그런데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 때 시행됐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 하려는 거죠? 아무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땅,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의 주인이 이 땅에 왔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어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로마는 그때 전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당시 최고 권력자인 로마 황제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지만 천사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어마어마한 소식을 가지고 있죠. 이 일에 로마 황제가 자기가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죠. 총독이 자기가 이런 일에 쓰임 받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저 자기 일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 일에 어떻게 쓰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마리아가 지금 잉태하여서 지금 출산할 때가 되었고 지금 곧 출산한단 말이에요. 오늘 출산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임신을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그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3일 거리예요. 그러면 여러분 출산이 오늘이나 내일이냐 막 요런 때잖아요. 요런 때. 더군다나 2000년 전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날짜 같은 걸 알 수 없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임신하여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배에 다 채워져서 이제 곧 나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가야 돼요. 로마 황제가 총독이 하라고 안 했으면 갔을까요? 안 갔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로마 황제가 가라고 했으니까. 결국 로마 황제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나라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일에 쓰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 이런 사람들에서 기도할 때 그저 좋다 나쁘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라 정책을 펴나가는 것 속에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왜? 우리는 뉴스를 듣는 게 한정적이고 해석이 한정적이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 역사를 보는
관점, 퍼스펙티브예요. 그러니 3절 요셉도 다 고향으로 가니까 4절 요셉도 가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거기서 아이를 낳아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어떤 것이 이루어진 겁니까? 1장 26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일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방문을 받고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들이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처럼 TV나 뉴스로 한꺼번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결정을 하고 또 각 지역으로 뭐 말을 타든지 보내서 거기서 또 정책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어마어마하게 느렸어요. 보통 이 일이 그냥 미국이나 뭐 전 세계 문명국처럼 뭐 한두 달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퍼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몇 년 걸릴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셉에게 딱 전달되었고, 요셉이 자신의 아내가 마리아가 출산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되는 법적 강제권이 있었을 때에 갔는데, 그래서 요셉이 나라 법에 순종하여 갔는데 거기서 난 거예요. 요셉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제 아이를 태어나는데 이 동네에 있는 것보다 그 동네 더 좋겠지, 이게 아닙니다. 나라 법으로 강제적으로 가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한번 상상해 봐요. 만약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여 출산할 것이 다가왔기 때문에 핑계하고 가지 않았더라면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또 지금처럼 법이 뭐 이렇게 굉장히 모든 걸 컴퓨터로 탁탁 할 때가 아니니까 인구조사에 참여하죠. 뇌물을 좀 주고, 그렇죠? 로마 군인들에게 뇌물을 좀 주고,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좀 나중에 만들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더라면, 또는 로마 황제가 법을 너 몇 년 전에 하든가 아니면 몇 년 후에 하든가 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시작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지금이 아픔이 아니어야 한다. The present should not be painful.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말 하고 있냐면 7절에 맏아들입니다. 낳았는데 강보에 싸서 구육 어디입니까? 짐승 먹이통이죠. 강보에 싸가지고 짐승 먹이통에 넣어뒀다. 왜냐하면 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이때 그 2000년에 여관은 없었습니다. 지금 같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 집에서 이렇게 방을 빌리고 이렇게 했던 때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는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사실은 친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있을 곳이 없어요. 왜? 미리 와서 다 방을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다윗의 족속이었지만 거기에 무슨 친척이 있거나 가까운 형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가 임신하고 출산할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미리 가지 않고 움직였을 텐데, 여러분 시간을 딱 맞춰서 가다 보니까 미리 예약도 못하고 예약할 수도 없던 때니까 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했는데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짐승 우리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짐승의 먹이통에서 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이렇게 출생하고 이런 곳에 누인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옛날에는 헛간 이런 데 있었잖아요. 여기서 태어났는데 아이를 이렇게 짐승 먹이통에 뉘었다. 내가 태어나다, 아니면 내 아들이 태어났다. 아마 평생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랬을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될 거예요. 예수님도 성경 어디에 보셔도 예수님이 자신이 하필이면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서 짐승 먹이통에 뉘었다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거나 상처가 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주님이 힘들어한 적 없어요. 오히려 12절 보세요.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이를 봐라. 아이, 천사도 알고 있어요. 이거를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요. 창피하게. 창피한 일이잖아요. 창피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뭐라고요? 표적이라. 뭐라고요? 표적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사인이다. 이것이 미러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들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 있다는 것을 뭐 포장하거나 뭐 또 이렇게 미화하거나 또는 이렇게 뭐 막 각색하여 뭘 만들고, 우리나라 보면 무슨 뭐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아래 태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만들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부모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등, 또 부모도 아이고 우리가 가난해가지고 첫 아들 태어났는데 짐승 우리에서 태어나고, 또 마리아가 요셉을 뭐라 하면서 당신이 좀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이런 데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셨어요. 그리고 가장 비천하게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먹이통에서 누여진 것처럼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 내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택하여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모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그래도 나름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애쓰고 쓰고 했지만 거기에 태어난 것에 대하여 부모도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상처가 되고 이러지 않고 인생의 값진 교훈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세 번째는 지금 할 일을 해야 한다. Do what needs to be done now.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목자들, 목동들에게 나타나죠. 그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구주시라. 12절 너희가 가라. Right now. 지금 가라. 가서 강보에서의 구유에 누인 아기를 봐라. 이것이 표적이다. 하고 갑자기 천군과 천사가 막 나타나가지고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하다. 여러분, 아까는 제가 로마 황제나 총독을 이야기하면서 전 국가적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전 국가를 넘어서 전 우주적이에요. 전 우주적으로. 아무도 몰라요. 이게 오늘날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아무나 믿지 않아요. 이렇게 메시지를 들은 사람만 믿어요. 당신은 로마 황금기입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위트네스, 증인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은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선사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직업이 있었죠. 목자, 창녀, 세리. 이 사람들은 선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라, 가서 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십시오. 15절 천사에서 떠나고 난 뒤에 서로 말하기를 이제 베들레헴을 가자, 그리고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걸 보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16절 보세요. 빨리 갔다. hurried off. 빨리 갔다. 그리고 가서 찾았다. 주소가 없을 때니까, 어디 있는지 명확히 모를 때니까. 우리가 뭐 만화영 같은 거 보면 거기 막 빛이 있고 이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예. 빨리 가서. 내일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일 끝나고 가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서, 예수님께 가서, 지금 가서 보고, 그리고 증거하고, 17절 보고, 그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다 보고, 그리고 20절 보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찬양, 20절 찬양 어디서 본 걸까요? 14절에서 본 거죠. 찬양이 찬양으로 전달되고 있죠. 목자들은 더 이상 이제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첫 증거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간을 조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라 정책을 움직이게 하시고, 때로는 대통령을, 때로는 도지사를 움직이게 하시고, 막 내가 어떤 때는 감당하지 못할 법도 만들어서 하라 하고 막 이럴 때, 나는 땅의 시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황제도 자기는 쓰임 받는지 모르고 자기 일 했죠. 총독도 쓰임 받는지 모르고 자기 일 했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도 어찌됐든 법에 순종해야 되니까 했죠. 여러분, 그런데 목동들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이야기했을 때 사가랴처럼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성소도 아니었어요.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해요. 그리고 증거하고 찬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힘든 일일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일 수 있고 그렇지만, 주님은 지금 주님의 일을 해 나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증거를 하고 찬양하는 일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나도 모를 새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프로비던스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눈앞에 있는 것도 잘 모르고, 또 하늘에서 일어난 일, 땅에서 일어난 일, 대통령이, 도지사가, 시장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약하고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들 속에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켈라인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여서 저들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원식 집사,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더 주님을 신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이 아니고 땅의 시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